별 하나가 밤하늘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별은 평범한 별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온 예언의 별,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습니다. 동방의 세 현자가 이 별을 보았습니다. 천문학자이자 학자이자 왕들의 조언자였던 이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 사막과 산맥을 넘어 도적과 맹수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이 찾아 나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권력, 부, 명예? 아닙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온 우주의 왕, 참된 빛이신 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순례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경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를 찾아 나서는 모든 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이 되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성경의 깊은 의미를 나누어요. 예수님께서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물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그들을 마고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페르시아의 제사장이자 학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천문학에 능통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동방, 아마도 페르시아나 바빌로니아에서 이 박사들은 하늘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별들을 기록하고 그 움직임의 패턴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들은 이상한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껏 본 적 없는 별이었습니다. 특별한 빛을 발하며 특별한 궤도로 움직이는 별. 박사들은 고대의 기록들을 뒤졌습니다. 페르시아의 옛 문헌들, 바빌로니아의 천문 기록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들의 예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왕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민수기 24장 17절의 예언. 수백 년 전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의 경전이 동방에 전해졌습니다. 다니엘 예언자가 바빌론 궁정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했을 때 유대인의 메시아 예언이 동방 학자들 사이에 알려졌습니다.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나타났습니다. 왕이 태어났습니다. 박사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왕을 찾아가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거리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페르시아에서 출발했다면 약 1500km, 바빌론에서라면 약 900km. 당시의 이 여정은 최소 몇 달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사막을 건너야 했습니다. 뜨거운 낮과 추운 밤, 물과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황무지, 산맥을 넘어야 했습니다. 험준한 길과 가파른 절벽, 도적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귀한 보물을 가지고 여행하는 대상들은 언제나 도적들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사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학문적 관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만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갈망, 참된 왕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궁의 조언자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것을 추구했습니다. 물질적 부가 아니라 영적 진리를,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하늘의 왕을. 매일 밤 그들은 그 별을 따라갔습니다. 별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서쪽으로 서쪽으로, 유다 땅을 향하여. 드디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성문을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 질문은 예루살렘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는 이미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헤로데. 헤로데는 로마의 후원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에돔 사람, 즉 이두메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권 통치로 유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죽였습니다. 자신의 아들들도 죽였습니다. 의심이 가면 누구든 제거했습니다. 이런 헤로데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새로 태어난 왕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헤로데 임금은 이 말을 듣고 불안해했다. 온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불안해했다. 헤로데가 불안해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 새로운 왕의 탄생. 이것은 그에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은 헤로데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왕 이야기가 나오면 헤로데가 어떻게 반응할지, 얼마나 많은 피가 흐를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헤로데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율법 학자들은 성경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미카 예언자 5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헤로데는 이 정보를 얻고 은밀히 동방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정확히 알아보았다. 헤로데는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별이 나타난 시기를 알면 아기의 나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박사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아기를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경배하겠다고? 아닙니다. 헤로데의 마음속에는 사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기를 죽이려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박사들은 헤로데의 진짜 의도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박사들은 헤로데를 떠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별. 그 별이 이제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여정이 그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될 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별은 그들을 앞서갔습니다. 남쪽으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로. 그리고 마침내 별이 한 집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더없이 기뻐하였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십니까?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해온 박사들, 몇 달 동안 별을 따라온 그들. 이제 그 별이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웅장한 궁전, 화려한 왕좌, 수많은 시종들. 아닙니다. 그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집. 아기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왕관도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아기.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아기. 박사들은 순간 당황했을까요? 이곳이 맞는가? 이 아기가 왕이란 말인가?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초라한 모습 뒤에 숨겨진 신적인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계속됩니다. 그들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들은 동방의 현자들이었습니다. 왕들의 조언자였습니다. 존경받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난한 집의 아기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배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것. 권력과 부가 아니라 영적 진리를 인정하는 것.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 앞에 엎드리는 것. 박사들은 경배만 하지 않았습니다.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세 가지 선물, 각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었습니다. 고귀함과 왕권의 상징. 박사들은 이 선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왕이셨습니다. 세상 왕들처럼 군대와 무력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셨습니다. 유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향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의 향, 거룩함의 상징. 박사들은 이 선물로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느님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습니다. 몰약은 가장 의미심장한 선물이었습니다. 몰약은 시체에 바르는 향료였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방부 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박사들이 왜 이런 선물을 갓 태어난 아기에게 드렸을까요? 그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이 아기가 인류를 위해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 선물이었습니다. 33년 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니코데모가 몰약을 가져와 예수님의 시신에 발랐습니다. 박사들의 선물이 그때 그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세 가지 선물, 왕, 하느님 그리고 구세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박사들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헤로데에게 돌아가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꿈의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 하느님께서는
꿈을 통해 박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헤로데의 진짜 의도를, 그의 살이를 박사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헤로데를 피해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이 순종이 아기 예수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만약 박사들이 헤로데에게 돌아갔다면 헤로데는 즉시 베들레헴으로 군사를 보내 아기를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보호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 꿈을 통해,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느님의 섭리는 완벽했습니다. 박사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왕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박사들은 나중에 초대 교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을 온 세상에 전했다고 합니다. 한 번의 만남,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를 찾는 자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편안함을 버렸습니다. 안전을 버렸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험난한 여정을 감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을 만나는 것, 진리를 발견하는 것.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조금만 불편해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주일 미사가 조금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희생이 된다고, 봉사가 조금 수고스럽다고 우리는 쉽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고. 둘째, 진정한 왕은 겸손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박사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화려한 궁전이었을 것입니다. 웅장한 왕좌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초라한 집의 평범한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 본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이웃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순간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셋째, 경배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동방의 현자들, 왕들의 조언자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가난한 집의 아기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진정한 경배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 앞에서 얼마나 자주 무릎 꿇습니까? 형식적인 무릎 꿇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 자신을 낮추는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넷째, 우리도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박사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황금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유향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향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몰약은 우리의 희생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그 별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별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별,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별, 그 별들을 따라가십시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그 별을 따라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우리의 선물을 드리고 변화된 사람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갑시다. 2000년 전 별 하나가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그 별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라, 나를 따르라. 참된 왕께로, 참된 빛께로. 여러분의 여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다음을 이어가는 하느님 말씀을 들어봅시다.